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4일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도 느끼는 바지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이 흔들려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유혹을 받아서 과거로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장 1절에서는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배움으로 그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함으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글을 바위에 새겼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글귀는 세월이 많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양이 내리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겠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완고해지면 잘 듣지 않죠.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입니다.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완고해지는데 서서히 완고해지지요. 그래서 완전히 딱딱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서 큰 낭패를 보고 그리고 결국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거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지요. 완고하게 되니까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해도 이미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 얘기하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40년 내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같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서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하지 않죠. 여전히 묵묵히 주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하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여기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고면함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상호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을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충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완고하게 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돕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훨씬 힘이 듭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결국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까? 왜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복잡하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돕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동생을 사랑하면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도와주려고 해도 성숙해져야, 성장을 해야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일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인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4절의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다가 도중에 흐지부지하고 나중에는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핑계를 삼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교회 때문에 이렇다고. 그것은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손해는 그 자신이 보는 거죠.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 시작부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이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강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사건건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거나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믿음은 순종할 때 자랍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강해집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19절에도 얘기하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 믿음이 흔들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오늘 현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 피차 고면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